할렐루야. 여기도 불이 있는 거 처음 알았네. 여기 조명이 있네. 네, 좋으네. 오시는데 침 안 들으셨어요? 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 390장. 우리는 십자가 뭐예요? 군병. 십자가 군병. 390장이죠? 네, 신차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나고 영광으로 도로 군대 거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눈앞한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 주 본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할렐루야 그는 영생을 얻으며 우리 167장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되게 하라 주 성령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옥을 하면 오지 않나 당당한
먹고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 주께 오며 자비를 힘입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얻을 자 회개하라.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우울하면서 오지 않나. 상대 당당한 어린 양은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 빨리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위로를 못 얻으며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 주께 오며 넘는 자비를.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모든 집에 위로를 못 얻으며 가기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버리고 주께 오며 한없는 이불이.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래요. 하여튼 찬송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168장 한참 신앙이 젊었을 때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나팔 박수 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르사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원하는 정도들을 보리. 할렐루야.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타시고 천사들 내게 만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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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단시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산다 산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불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단신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실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그때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가 머물며 활동할 때는 주님이 절대 위로 안 해주십니다. 왜요? 그거 견디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보좌에서 주님이 팍 일어나신 겁니다. 억지로 죽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잘 죽는다. 최고의 넌 영광스러운 죽임을 당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환영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내 영혼을 주관하소서, 성령으로 내 영혼에 역사하소서라고 우리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밝히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갔다가 발걸음만 옮기는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사 비로소 그때야 주님이시군요라고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있어 기도하며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비육체가 피곤하고 지쳐있어 쉬어야 할 시간에 또 우리는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역사하심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헌금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물질의 메마름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신앙의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수입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자유한 자로서 마음껏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철저히 지켜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축원합니다. 요즘에 축복합니다는 소리를 또 많이 해가지고 기원합니다도 많이 해가지고 축원합니다라는 소리를 하기가 어떤 때는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인데 그래서 개혁 속에 목회자들도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고 성도분들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만큼은 끝까지 부여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유인물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서 모든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 말씀이 요구하고 이 말씀이 추구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것 알고 있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만 쳐다보느냐.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진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의지하고 가져가야 될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이세요. 네. 이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이 아니고 한참 사역하실 때예요. 자, 19절. 네, 10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거 죽으시기 전이에요? 죽으신 다음이에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가야바틀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기 직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왜요? 그만한 권세.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거는 귀신 쫓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이에요.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왜 그 권세를 줬는데 이기지 못했을까? 그 안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계속 육체적으로만 생각했다. 육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너희에게 함께 줄 것이다. 그때는 나가서 지난날과 같이 실수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에 보면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아보려면 성경 맨 마지막 장 처음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끝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20장을 보면 예수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장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야말로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다갑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진짜 마지막 기회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여기가 중요해요. 주님 승천하셨다고 해서 모든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는 역사합니다. 지금도 주는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합니다. 오늘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럼 예수 가시고 나서는 예수의 사역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예수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보면 죽게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인물을 좀 보세요. 그러면 제 유인물을 자 사도행전에서 주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킨다. 제가 왜 이렇게 전제를 하냐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계속 관여하십니다. 성령께만 맡겨놓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만 맡겨놓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모습은 없지만 형체는 없지만 예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만 의지할 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전히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령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항상 모든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능력은 이단에 빠집니다. 또 말씀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말씀과 이적, 말씀과 따르는 이적, 표적, 기사. 그런데 이 두 개를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무시하게 돼요. 병을 고치시는 일은 인자가 고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예?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은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어떤 분이 직접 맡아서 했어요? 예수님. 맞죠? 네. 이걸 쉽게 아주 깊게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거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말을 바꾼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허락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절대로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잔소리가 됐는데, 자, 보면, 자, 그러면 유인물대로 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 깊숙하게 개입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자,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웠죠? 그 어떻게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야, 여보시오, 우리끼리 회의해봐. 회의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뽑아볼까? 이것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빨리빨리 읽읍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4절. 예. 사도행전 1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거기까지만. 나머지 앞뒤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목회자들이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세우라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무사람이라는 건 거기에 모인 함께 제자를 뽑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아시죠?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그 위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이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을까요? 누구를 우리가 주의 제자로 뽑아야 합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될까요?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뽑았다. 주여.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뽑았어요? 그럼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뽑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마띠아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편입을 유다 대신 들어가는 것. 누가 역사했다고요? 주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주께서라는 겁니다. 알았죠? 사도행전에 나와서는 주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오늘 마띠아를 뽑을 때 예수는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는 하신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누구만 의지해요? 성령만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성령을 함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이사?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복고 드는 이것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와요. 예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예. 그러니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일에도 누가 관여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시게 하는 분도 누구신가 한번 보세요. 2장 4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참 믿다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개혁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게 서글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 때문에 아니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모든 만민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주께서 우리에게는 지금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파악하시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도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께서. 확실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요? 예수님일까요? 성도가. 할렐루야. 성도가. 아주 변화된 성도. 초대교회 때 변화된 성도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제도 했어요. 도와도 줬어요. 자, 교회 성장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신 분도, 아나니아와 바울에게 나타나신 분도 이미 주님은 승천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가셨는데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이요. 10절. 9장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야. 누가? 주께서. 오늘도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 밤에 우리 잠잘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께서 역사하시죠. 주님은 실제 지금 어디 계시죠?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우리 배 집사님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가능할까요? 이게 허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거 꿈에서 꿈이지 뭐 꿈에 나타나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도 오실 수가 있는데 약속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세상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어느 때?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5절을 또 읽으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막 하는데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시오? 사도 바울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9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혹하다 네가 등등하여 뭐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했대. 살기라는 말 알죠? 살기가 등등. 그러니까 아주 천하에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 그 도는 누구 도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해가지고 이제 작심하고 출발을 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남자 여자 필요 없고 다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어떻게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여기 좋은 말로 잡아주면 원어는요 끌어온다. 제수들을 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끌어오려고 갑니다. 그런데 3절에 사울이 이제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얼마나 놀랐으면 땅이 엎드러졌을까요?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며 소리까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는요, 천둥 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저도 한 번은 들어봤어요. 어느 때 들어봤냐면, 제가 저기 그 군포에 가면 노루표 페인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벽면에 노루표 페인트라고 왜 글자를 이렇게 칸막이에서 붙여놓은 거를 철거 작업하는데, 기사가 그날 무서워서 안 나왔는데 현장 일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밧줄도 탈 줄 모르는데 외벽 타는 거 있죠, 밧줄로. 그걸 탔다니까요, 그날에. 근데 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요, 밧줄을 좀 못하니까 페인트하는 친구한테 물러가서, 야, 이거 어떻게 밧줄 타냐? 기사가 지금 도망가고 안 나왔는데 이 작업은 해줘야 부르세요. 노루표 페인트 하면 6자죠. 6자에 그 앙카라고 해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박아놔요. 이게 글자거든요. 이게 벽에 박힌 거. 이걸 철거해야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글자 하나에 이자 요거 하나에 2개가 박혀 있어요. 노자에도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4개씩만 있어서 4개 있어 24개를 산소 절단기로 그 불타고 잘라야 돼요. 그리고 잘못 자르면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누가 보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밧줄을 탔는데 한 2개 잘랐어요. 근데 갑자기요, 하늘이 새까맣게 되는 거 있죠.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흑암에 덮이는 것처럼. 근데 막 무서움이 촥 공포심이 생겨요. 그런데 소리가 있어요. 너 먹고 사는 일에는 이렇게 열심하고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힘쓰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작업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이제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였어요. 92년도에. 그래서 이것마저도 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공장을 다 정리하고 연장도 못 배우고 정리를 했어요.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또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리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소리, 이 소리를 저는 직접 한 번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근데 대답이 돌아오는 게 어땠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더 두렵잖아요.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데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포심이 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한 주님께서 눈만 가리고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누가 주께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때도 보면 9장 34절을 보세요. 네. 다 같이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라.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고쳤다는 소리 안 하고요. 누가 고쳤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신데? 보좌에 계신데. 예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것이, 그래서 제가 서인천에 내려와서 얼마 안 있다가 알려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2가지가 있어요. 아나요? 그냥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주께서 역사에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역사에서 제가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못 쫓아요. 귀신 쫓아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뭐 고쳐요? 병 고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받았어요?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언뜻 기억하려니까 더듬었으네. 12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오늘 그렇게 예수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인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3장 2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구를 섬겨? 주를 섬겨.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자, 그 다음에 7장 7번째를 보세요. 복음을 대적하던 마술사의 방해를 막으신 분도 누군가. 11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좌에 계신 주의 힘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세요.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천재 주께서.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한지라. 내용은 아시죠? 바울이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 말씀이 비추어서 보면은요, 내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면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단독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여 내 마음을 열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뭐 설교를 잘하니 영감이니 없냐는데요. 저는 요즘에 설교하는 사람도 잘해야 돼. 그렇죠? 잘해야 돼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이외에 성경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지식도 많이 읽어야 되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단에 서서 전할 때 듣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잘 들어야 은혜가 돼요. 그런데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밭이 있어요. 그렇죠?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그 옥토밭의 비유를 보면, 밭에 대한 비유를 보면 내가 말씀을 은혜가 안 됐을 때 왜 안 되는지를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해도 안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잘못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들으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지금 선포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앞에 한 사람이 있든지 10명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무엇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편향성 대신에 편향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편향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어떠한 부류를 맞추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은혜가 되고 한쪽에서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하여튼 좀 심하게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힘쓰고 일해가지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뭐 교회를 짓고, 아니 그거는요 지금 그보다 더 큰 부자들 여기 앉아 있다니까. 그거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큰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면 지금 큰 부자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들린다. 또 치료에 가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어떤 병도 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면 병든 사람도 병 안 든 사람도 똑같이 동일하게 아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병든 사람이 병 나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나는 내 평생에 건강한데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가지고 여기 귓가에 말씀이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딱 나가버린다고. 듣지 못하게. 오늘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와도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막 사모하면서 와요. 옛날에 우리 신길본당 파출소 있을 때 그때 계셨죠? 다? 네, 파출소 그 본당 건축하기 전에요. 보면은요, 주일만 되면 아주 이른 아침부터 저녁 5시, 6시까지도 그 예배 시간 늦을까봐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5번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 본당에 서로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와요. 뭐봐도 자세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저도 그때 이제 안산에서 3번에서 다녔는데요. 3번에서 되면 새벽 6시가 되면, 5시가 되면,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는 새벽 5시에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 둘이 다 일어나 깨워가지고 또 안에 깨워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6시에 고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옛날 국민은행, 지금 현재도 국민은행이잖아요. 그 건물 지하에서 고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6시에 가가지고 강단에서 사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하여튼 그 3번에서 막 불순하게 떨고 나오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하면 저녁 9시, 10시가 돼요. 그래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래도 혹시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열심과 부지런과 정성을 다하는 것. 하여튼 그런 열심과 부지런.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개혁 속에도 그때 가졌던 그 부지런과 열심과 적극성은 유지하자 이거예요. 왜 그거 버리느냐는 이야기죠. 사람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적인 것.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시간은 넘어갔는데요. 로마서 12장.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1절부터 읽으세요. 11절 12절 13절 우리도 과거에 이랬어요. 과거 이야기 하는데 이제 자 읽으세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줄 것을 공급하며 선대 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 이것만 한다면,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이것만 진행할 수 있다면, 이것만 실수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겨라. 지금 우리 개혁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본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금방 문자가 몇 개가 왔어요. 왜 가르치느냐고.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우리 주를 섬깁시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개혁의 성공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어떡하고요?
참고 견디고 기도합시다. 이게 잘못된 말씀인가요? 100번, 1000번 우리가 강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본당 설교하는 목사들 위축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목사들 중에 늙은 목사니까 주책 맞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본당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본당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네요.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우리 서인천 예배당에 기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적극성을 띠고 주께 달려가게 하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금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원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자들의 계계에 물러설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오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열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사 주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우리 모두가 다 열심하고 열심히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레스라말레카라바라바바라디아 레스라바라카라바라바바라디아 아라바바라디아 레스라말레카라바라바바라디아 레스라말레카라바라바바라디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권면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으면 고치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참고 견디며 기도하여 어려운 우리 개혁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개혁 성도들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어 주는 주의 말씀에 은혜로 충만하여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개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인천 예배당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번에도 종이 우리 서인천 예배당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였고 두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세 번째는 회개가 없이는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영혼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서인천 예배당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8장 힘차게 부르십시다.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으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을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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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이야기 부른 거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